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종려 주일 이제 고난 주간을 이렇게 목전에 둔 우리 사순절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바로 고난과 죽음 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느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를 누가 해석하는 거 말고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고 또 읽는 그 시간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일을 사모하면서 우리 고난주간 또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에 보내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그대로를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계속해서 들어왔던 십자가 또 고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 들려주거나 다른 것에 어떤 다른 책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바로 그곳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겠다, 나 예수님을 계속 믿어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기인하고 그 말씀이 전부이고 그 말씀 안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보다 더 극적이고 굉장한 해석들이 또 은혜로운 말씀들이 인 것처럼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시작은 말씀에서 그 어떤 것도 본문보다 앞서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희롱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다가오고 계십니까? 들어오십니까?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바라보고 생각하고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과장되지 않고 또 축소되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렇게 희롱당하신 예수님과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점점 우리의 모습들과 주님의 길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찔림과 상함과 채찍은 결국 그냥 단어 하나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상함과 찔림과 채찍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게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도 묵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누구의 채찍이었을까? 과연 누가 못 박았을까? 과연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을 상처 줬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상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겨줄 때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지만 26절에는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많이 들은 대로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살이 찢겨나가는 채찍이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 채찍을 한 다음에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온 군대를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왜 군대를 모이게 했을까요? 좋은 구경거리가 나 있다. 유대인 왕위로 불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번 구경해봐라. 그래서 다 같이 모여들게 한 것입니다. 이때 총독의 병사들은, 그 안에 있는 병사들, 총독 휘하의 병사들은 약 600명 정도라고 추산이 됩니다. 채찍에 맞은 예수님이 수백 명의 군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했었고,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홀로 당당하게 맞서셨던 그 대단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실패자처럼 군인들의 처분을 기다리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제목으로 끌려왔는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할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아무런 아름다운 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대단한 어떤 사람도 아니고 왕 같은 어떤 풍채를 지닌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떨면서 아파하는 유대인 한 남자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죄인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수괴와 같고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정말 사람으로 다른 어떤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특별함이 없는,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이 죄인을 향해서 로마 군인들은 마음껏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에 맞게 홍포를 입힙니다. 당시 홍포, 자색 옷감은 굉장히 비싼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입는 옷이 바로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천을 준비해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서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재미있었는지, 어떤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빨간 그런 홍포를 입힌 다음에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가 가득한 나무를 엮은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당시 면류관은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으로 이제 승리자나 왕의 머리에 씌우는 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엮여서 그냥 예수님께 그렇게 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왕의 지팡이를 흉내낸 갈대로 만든 줄기를 쥐어주고 피 흘리면서 고통하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뒤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머리를 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가시관에 찌르는 아픔이 계속 예수님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은 달리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는 대로 가만히 아무 말씀도 없이 고통하지만 괴롭지만 그 시간 그렇게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숙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고 찔리는 그런 현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순간만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낫게 되고 치유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고난당하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찔리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매맞고 상처받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평화를 기대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하셨다, 예수님께서 찔리셨다, 예수님께서 맞으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할 때 그냥 맞으신 게 아니고 그냥 찔리신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상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홍포를 입고 가세관을 쓰시고 갈대지팡이를 쥐고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침뱉고 머리를 때리는 이 희롱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롱당하며 깊은 수치를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마음도 감정도 없는 진공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아픔, 희롱당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야, 그거 뭐 계속해서 매년 생각하는 그 이야기지 라고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 모습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이 희롱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죄송한다든지 아니면 감사가 넘친다든지 안타까움이 넘친다든지 아니면 괴로워한다든지 복잡함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마음을 찢으면서 다시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생각, 세상에 혼주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갇혀서 전혀 묵상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지나갔다고, 이젠 은혜의 시대라고 더 이상 회개만 강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이고 언제나 십자가이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강팍하고 두꺼운 마음이 깨지고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 소망,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그 길 어딘가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 때문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낫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주장해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울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갈급해지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주간 사순절 바라보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귀한 그 고백과 간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희롱당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계속된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또 우리가 발견하고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또 있다면 예수님은 왜 철저하게 혼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나 인자가 예전에 가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면서 걷기로 하셨고 이 길이 주님이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무시합니다. 가는 길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참하게 깨어지고 그분의 삶, 예수님의 모든 길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존귀한 길이, 거룩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결코 희생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자기 죄값 때문에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주제넘게 나대다가 반항해서 분수도 모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반항하다가 그 젊은이 쯧쯧쯧 안 됐지. 정말 비참한 청년의 죽음처럼 고난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결코 아름답거나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고 누구도 깨닫지 못한 길이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왜 아무도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도 고난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한 가지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그들의 무지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 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동일한 죄가 있다면 무지함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것이 죄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무지해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조롱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안다고. 정말 알지 못하는데 내가 확신한다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나는 자신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조목조목 갈 때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께 정죄하고 계속해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희롱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 이 나쁜 놈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주님을 희롱했지만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지만 그들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무지함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무시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어도 무지할 때, 알지 못할 때 그분을 외면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시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맨날 기도만 하면 돼? 예배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예배 그게 얼마나 가치 있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는 거에 대해 사람 무시합니다. 말씀 안 읽는다고 뭐가 돼? 그럼 기도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오히려 세상을 자랑합니다. 세상을 봐봐.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달라져 가는데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거야? 무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추어졌을 때 그때 사람은 진짜 용감하게 돼서 확신 있게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슬픈 것은 지금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서 여전히 때때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보라는 그 모습들 불평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가에 있는 무지한 사람들은 곧 우리의 모습들이고 그 길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조롱하면서 희롱하는 사람들이 곧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롱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희롱했느냐 이것들을 바라볼 때 바로 내가, 무지했던 내가, 지금도 무지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더 다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알면서도 우리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회복하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그 주님의 길들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내 삶의 방향들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보내고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주간의 시간들 가운데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그 주님의 죽으심 가운데 고난 앞에서 그것이 나 때문임을 고백하며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면서 우리 이 고난주간과 이 사순절의 기간이 의미 없는 그냥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놓여져서 주님 희롱당하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가시관을 쓰신 채 피 흘리시며 그 시간들을 온전히 홀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매번 찾아오는 이 고난주간과 또 사순절 이 시간들 가운데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주님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무지하고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또 주님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하며 나갈 때 다시 그 주님의 상함과 또 찔림과 또 주님의 그 매맞음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